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2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6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야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아멘. 역대기는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남왕국 유다의 일들을 주목하고 있죠. 나라의 역사를 왕들의 통치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역사적인 사실들이 쭉 나열됩니다. 하지만 이 책은 그저 역사책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람들에게 주신 계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는 그저 과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와 늘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니 이 역사 이야기들은 그냥 저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시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이야기로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요아스 왕은 지금부터 28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는 그저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비추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아스는 유다의 7번째 왕이었습니다. 역대하에서는 23장과 24장이 그와 관련이 되고 있죠. 우리에게 그렇게 낯익은 인물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의 생애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와 관련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24장 1절에서 3절은 그의 통치를 요약해주고 있는데 읽어보면 그냥 읽고 넘기기에 어려운 몇 가지 질문들을 불러일으키는 대목들이 있죠. 첫째는 1절을 보시면 24장 1절입니다. 거기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7살이라 그랬습니다. 아주 어릴 때 왕위에 오른 것이죠. 우리로 치면 유치원생을 왕으로 삼은 것인데 그렇다면 그의 아버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이와 함께 3절에 보면 두 아내를 그에게 얻어주어 자녀들을 낳게 했다는 말도 굳이 이 요약에 언급된 점도 이채롭죠. 두 번째는 2절에 있는 좀 묘한 문구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라고 말하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라는 단서가 붙은 것을 보면 그 다음에는 하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왕들을 흔히 선한 왕 또는 악한 왕으로 평가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에 이르면 이 사람을 쉽게 한쪽으로 넘길 수 없는 그런 사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뭔가 간단치 않은 사연이 이 사람의 생애에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의 생애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좀 넓혀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에 대체 무슨 일이 이때 벌어진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의 인생에는 아주 밝은 면과 아주 어두운 면이 공존을 합니다. 첫째 밝은 면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요아스는 등극할 때 그의 나이가 7세라고 했죠. 자, 왕자는 아버지가 왕위에서 물러나야 왕이 되는 것이니까 이 사람이 7살에 왕이 되었다는 것은 아버지에게 뭔가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한 상황을 알아보면 우리 생각보다 더한 문제가 있었죠. 앞으로 넘어가서 22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2장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하시아는 요아스의 아버지이니까 지금 아달랴는 그의 할머니가 됩니다. 이 사람은 원래 북왕국 출신으로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이었죠. 그런데 그 북왕국 아합과 남왕국 여호사밧 시절에 남북왕국의 분위기가 좋아서 이제 두 왕조가 사돈을 맺게 됩니다. 그때 이제 남왕국으로 시집을 왔죠. 자, 그런데 이 아달랴가 유다에 온 이후에 유다에서는 피바람이 붑니다. 다윗 가문이 여러 가지 일들로 몰살을 당하게 되죠. 그런 와중에 지금 생겨난 일이 뭐냐하면 그 아달랴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누구냐면 아하시아인데 그 요아스 바로 위의 왕이었죠. 등극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북왕국을 방문했다가 당시 아합 집안을 심판하던 예후 장군 눈에 띄는 바람에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 일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때 예후 장군에게 이제 아하시아 집안의 많은 남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하나 남아 있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어머니 아달랴가 눈이 돌아가죠. 그래서 일어나 유다 집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친정이 지금 몰살을 당하게 된 소식을 듣고 이제 시집도 친정처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친정을 몰살시킨 것이 여호와니 여호와께서 세우신 이 다윗 집안도 다 없애버리겠다고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그때 정말 다 죽는데 겨우 한 왕자가 살아남죠. 자, 그것이 우리의 주인공인 요아스였습니다. 고모가 아직 돌도 안 된 조카를 빼돌렸던 것이죠. 자, 그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는데 아마도 요아스를 제사장들 자식 속에 섞여 들어가게 해서 감추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전에 감춰진 채로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죠. 그렇게 여러 해가 지나게 됩니다. 당시 유다의 형편을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자, 유다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떼어 주시면서도 다윗과의 약속을 생각해서 남겨두셨던 나라죠. 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었냐 하면 그의 자손이 영원토록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왕자가 겨우 한 명 남게 되었는데 왕위는 고사하고 목숨조차 이어가기가 요원한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역사에서 보면 정말 위기 중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유다 나라에 다윗 자손은 자취를 감추고 바알 종교의 주동자가 권세를 떨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하염없이 시간이 흐르다가 7년 후에 23장 1절에 보면 전에 없던 움직임이 일기 시작합니다. 자, 제사장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사람들을 모았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요아스의 고모부였죠. 이제껏 그의 목숨을 지켜준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백부장들을 모아서 저녁에 사람들을 보내죠. 그리고 전국에서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을 불러 모읍니다. 자, 이렇게 사람을 불러 모으는 일이 지금 아달랴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소문을 널리 내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목숨을 건 일이었을 것이고 모의가 드러나기만 해도 아마 죽을 일이었죠. 그러니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벌어진 일이 23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요약해 보면 이런 것이죠. 여호야다가 사람을 모아서 성전을 둘러싸게 합니다. 아무나 못 들어오게 성전을 막고 그리고 그동안 숨겨두었던 7살짜리 요아스를 사람들 앞에 내놓죠. 그리고 아달랴가 알아채기 전에 기름을 부어 그가 왕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달랴
정권에 대한 모반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성공해서 아달랴를 죽게 만들었다고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3장 16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말하죠. 유다가 7년 만에 여호와의 백성으로 복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아스가 됩니다. 자, 20절에 보면 이 반역은 요아스를 유다 왕궁 보좌 위에 앉히는 것으로 절정에 이르게 되죠. 자, 이 어두운 시기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가를 묻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아스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분이 성실하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24장 3절에서 본 그가 두 아내에게 장가들어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은 이렇게 위태로웠던 다윗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언급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위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이후에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요아스의 등극은 모두가 기뻐할 환희의 순간이 되고 그 자신이 최고의 간증거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거였을 것입니다. 겨우 7살인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인생을 살았으니 더 할 나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것을 말하고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좀 더 이어지고 있죠. 그것은 요아스의 인생이 이것으로 다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렇게 빛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어둡기 짝이 없는 또 하나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24장 23절로 가보시면 24장 23절로 가보시면 유다가 아람과 전쟁을 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그 유다는 참혹하게 한 패배를 당하는데 이제 그 일의 결과가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아스는 전투에서 크게 부상을 합니다. 그래서 침상에 겨우 누워 있는데 신하들이 쳐 죽였다고 말하고 있죠. 앞서 보았듯 요아스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하다는 살아있는 징표였습니다. 자, 그랬던 요아스인데 말년에는 적군도 아니고 신하들에게 목숨을 잃게 되죠. 더군다나 왕실 묘지에도 안장되지 못하였다는 언급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에 이런 두 가지 일이 공존하는 것일까? 온 백성의 기쁨의 근원이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최후를 맞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대체 그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 그 사연을 보려면 그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다시 2절로 가보시면 요아스의 통치에는 전환점이 있다고 말하죠. 자, 제사장 여호야다의 죽음이 그것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고모부였고 그가 왕위에 오르게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자, 아달랴를 제거하고 유다의 분위기를 여호와께로 돌이킨 것이 바로 이 사람이었죠. 자, 7살의 왕이 올랐으니 요아스는 참 한참 동안 그의 영향 아래 있었을 것입니다. 공호부의 영향 속에서 통치를 시작했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통치를 시작한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던 것인가? 자, 성경은 한 가지 이야기를 사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4절부터인데 그 2절에서 먼저 이렇게 그의 통치를 이야기했었죠. 여호야다가 죽기 전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자, 이것은 올바르게 통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통치했다는 이 말의 근거가 무엇인지 이제 4절부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4절부터의 기록은 왕의 열심으로 성전이 복구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보면 좀 야릇하게 흘러가죠. 자, 요아스는 쇠락한 성전,
그동안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을 터이니 무너진 성전을 복구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래서 그 4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일을 시작을 하죠. 24장 4절입니다.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들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자, 지금 왕이 명령을 하고 있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온 성읍으로 보내서 복구 비용을 거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데 그것도 신속하게 빨리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말을 듣질 않습니다. 굼뜨게 행동하고 있죠. 자, 열왕기를 보면 이런 이들의 굼뜬 행동이 한두 해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해가 흐르죠. 마침내 참다 못한 왕은 정신적 지주라고 할 고모부 여호야다를 불러 질책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대제사장인 여호야다를 불러서 따졌는데도 근데 역시 사람들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자, 8절에 보면 결국 왕은 다른 수를 내죠. 성전 옆에 궤를 하나 두어서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직접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바치는 돈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손을 거치지 않고 수리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건네질 수 있도록 수를 썼던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이와 같은 행동을 뭐라고 지금 요약했던 것이냐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이제 이 이야기의 예가 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의 성전을 복구했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비협조를 뚫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이른 나이에 왕이 올랐지만 요아스는 그저 고모부 그늘 안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무언가 새롭게 제안을 하고 하는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보면 이와 같은 식의 일의 전개는 이제 그가 통치하는 동안 여러 차례 반복된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자, 이것이 전환점 전까지의 통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그의 통치에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고모부가 130세까지 살았다고 하니까 아마 그 통치 기간 40년 중에 꽤 오랜 기간을 이제 고모부와 함께 했던 것 같은데 17절에 보면 그 사후에 있었던 일이 기록되고 있죠. 24장 17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찾아옵니다. 왕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무언가를 말했다고 되어 있죠. 자, 말한 내용은 나오지 않는데 왕이 듣고는 행동이 바뀝니다. 자, 무엇을 하는가? 전에 하지 않았던 일인데 우선 성전을 버리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자, 요아스가 성전을 버렸다는 말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요아스에게 아주 각별한 곳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는 어린 시절 성전에서 목숨을 부지했죠. 7살까지 성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으로서 무슨 일을 했는가? 자, 역대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 꼽으라면 성전을 복구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동안 뭐 했는가? 그러면 그냥 성전을 가리키면 됐던 것이죠. 자, 그런 곳이 요아스에게 성전이었는데 그가 지금 자기 자신을 설명한 것과 같은 성전을 버렸다라고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과감히 여호와를 떠나 우상들에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 이래서 자, 18절 이하에 보면 이와 같은 행동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전에, 벌하시기 전에 먼저 선지자들을 보내 그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시죠. 자, 여러 선지자를 보낸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명을 특별히 거론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나오는 스가랴라는 사람이죠. 자, 22절에 보면 스가랴는 요아스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호야다의 아들이라고 소개되어 있죠. 그러면 요아스에게는 사촌이 되는 셈입니다.
자, 그 사람이 와서 왕과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곡히 전하죠. 자, 20절에 이렇게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자, 이러다가는 나라가 망가진다. 이제 그렇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 왕에게 나라가 망가진다니 정말 두려운 일이었겠죠. 자, 그런데 이 말에 대한 그 왕의 반응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설득력이 전혀 없었죠. 자, 무리들은 이 말을 거부했고 또 왕도 무리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스가랴를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죠. 예전 요아스가 왕위 오를 때 일찍이 여호야다 제사장은 아달랴조차도 성전에서 죽일 수 없다고 성전으로 와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아달랴를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처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아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요아스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성전 한가운데서 죽이면서도 거침이 없죠. 자, 성전이 그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왕은 이제 여호야다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일은 계속 하나님의 경고대로 나빠집니다. 자, 23절 이하에 아까 본 것처럼 아람이 쳐들어오는데 유다는 전혀 방어를 하지 못합니다. 이들이 유다를 마음껏 유린하고 방백들을 죽이고 물건을 탈취하죠. 열왕기에 보면 이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요아스 왕은 성전과 왕궁 국간의 보물들을 긁어 모아서 이들에게 넘겨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을 법도 한데 그런 방법은 떠올리지 않고 나름의 방식을 생각했던 것이죠. 이렇게 전쟁의 위기를 가까스로 넘기고 돌아와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요아스의 등극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흔치 않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모두가 기뻐하는 환희의 순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은 탄식이 절로 나오는 비통한 일들로 점철되고 있죠. 어떻게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키운 아이인데 이 아이를 살리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장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이런 일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메시지를 빨리 찾아내고 뒤로 넘어가고 싶은 마음도 들죠. 자, 이런 생각, 이런 메시지를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이 처음에 어찌됐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구나. 말년이 중요하다. 그래서 요아스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이제 이런 메시지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자식들한테 알려서 이런 사람 되지 말라고 반면교사로 삼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쉽게 메시지를 찾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적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일이 어디서 벌어진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벌어지는 이 일, 요아스의 인생에 벌어지는 이 흐름은 우리의 바람과는 반대로 흘러가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인생을 바라죠. 좀 못나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훌륭하게 마치는 인생이고 싶습니다. 신앙의 힘으로 그런 삶을 이루기를 기대하죠. 그리고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간증거리입니다. 그때는 그 모양이었지만 은혜를 입어 이젠 이렇게 멋지게 되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삶이 그렇게만 흘러갈까? 성경은 그런 식으로 인생을 간단히 취급하지는 않죠. 자, 드라마에 나온 것 같은 화목한 가정, 거기서 자라나는 아름다운 자녀들, 이것은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그런 기대에 맞추어 인생을 펼쳐내지 않고 있죠. 우리 인생에겐 신자인데도
우리의 인생인 온갖 일이 벌어지고 있고 성경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인데도 심지어 왕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런 일을 외면하지 말고 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제 이 사건을 통해 두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여유를 갖게 됩니다. 자, 첫째는 대체 이런 일이 왜 생긴 것일까 하는 그 연유에 대한 것이죠. 자, 성경이 드러내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이유의 실마리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아스는 아마도 살면서 우상 숭배는 구경도 못 해봤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내내 성전 경내에 숨겨져 있었죠. 그리고 처음 성전 바깥으로 나왔을 때는 여호야다의 지도 아래 유다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로 바뀐 때였습니다. 자, 그랬던 사람이 이처럼 철저히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까지 하시며 만류하셨지만 아주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어찌나 고집이 있는지 나라가 망가지게 생겼는데도 물러서질 않고 있죠. 왜 그랬을까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우상이 그렇게 좋았을까? 자,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우상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더 많이 준다고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들 경험해 보면서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즐거움이라는 게 그리 오래 가지 않죠. 잠깐 즐겁다가도 또 금방 시들해지고 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상이 좋아서 그가 그렇게 일관되게 고집을 부렸는가 하고 생각하기가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요아스의 이와 같은 고집,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고집은 우상 숭배의 매력보다는 다른 데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무엇이 문제였을까? 자, 우리는 앞에서 요아스가 잘 해낸 업적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바로 그 일에서 요아스의 이 후반기 행적을 읽을 수 있는 실마리를 언뜻 보게 됩니다. 자, 성전을 복구하자는 요아스의 제안과 명령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자, 성전 보수는 진척이 없습니다. 뭔가 사람들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지출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명령을 따르길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거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찍이 여호야다의 지도 아래 유다는 모세의 율법대로 성전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고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너진 성전에는 누구도 손을 대지 않고 있죠. 제사장들은 돈을 주고 있으면서도 내놓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들이 세금을 걷어 자기들이 썼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성전 복구를 위한 비용으로는 전혀 지출하지 않고 쥐고만 있었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상황을 본 요아스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고모부가 내내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전 제사를 지켜오는, 성전을 돌보는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요아스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이제까지 배웠던 것이 다 그저 말뿐이구나 하고 느꼈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례가 요아스 통치의 대표적인 사례라면 이런 식의 좌절은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다른 일로도 거듭되었을 것이라고 상상해 볼 수 있죠. 자, 그러던 차에 고모부 사후 유다의 방백들이 왕을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성전 수리한 기록을 보면 성전 수리할 때 기꺼이 참여한 사람들이 바로 유다의 방백들과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찾아와 왕에게 무언가 진언한 사람들도 바로 이들이었던 것이죠. 자, 지금까지는 제사장의 서슬이 펄해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말을 할 용기를 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들이 왕에게 와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무슨 말로 왕이 마음을 돌리게 되었을까요? 자, 맥락을 염두에 둔다면 이런 대화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섬긴다는 게 진짜 맞습니까? 차라리 저쪽이 더 진실된 것은 아닌가요? 요아스가 태어나기 한 20년 전에 엘리야의 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갈멜산에서 바알에게 제사 지내던 바알의 선지자들은 자기들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그에게 무언가 응답을 받으려고 노력했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 여호와의 사람들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요아스는 우상 숭배에 끌렸다기보다는 이제까지 그가 본 여호와 신앙에 진저리를 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모부의 영향을 벗어나자 그는 드디어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나는 다시는 여기 못 있겠다. 아니, 절대 거기로 안 가겠다 하는 그런 판단, 아니 굳은 결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서는 그가 성전 안에서 사촌을 죽일 수는 없었겠죠. 이미 그에게 성전은 아무런 의미도 담기지 않은 그저 한 장소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일 요아스에게만 있는 일일까요? 사실 따져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낯선 것만도 아닙니다. 자, 우리 자녀들은 우리 신앙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부모를 따라 교회에 나와주긴 하지만 부모의 신앙이 진짜라고 느끼고 있을까요? 우리는 진실을 모릅니다. 두려운 질문이어서 감히 묻지도 못하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만 해도 주위를 둘러보면 교회에 안 다녀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 가본 사람이 희귀한 시대가 되었죠. 그동안 무슨 일이 생겼던 것일까요? 그때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던 그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쉽게 세상이 좋아서 가고 싶은 데로 갔다고 말하기엔 그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혹시 신앙이 진짜 맞냐고 그렇게 물으며 발길을 끄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가 아니라면 신앙에 살아있는 증거인 요아스 같은 사람마저도 하나님을 등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시절 유다는 이런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아스를 보며 요아스는 착한 사람일까 악한 사람일까 같은 질문을 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는 대체 요아스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왜 그토록 강하게 거부했던 것일까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시대의 요아스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고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자, 또 한 가지의 주제로 넘어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요아스로 돌아와 보면 요아스라는 개인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자, 어린 시절 요아스가 어떻게 컸을까 생각해 보면 참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돌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살아있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살아있었어도 7살이 될 때까지 절대 아는 척을 할 수 없었겠죠. 그가 어머니의 아들인 게 발각이 되면 할머니에게 바로 죽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커온 요아스에게 이런 마무리, 인생이 이렇게 끝나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아픕니다. 자, 성경이 요아스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25장 2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요아스의 아들인 아마샤에 대한 기록인데 2절에 이렇게 아마샤 왕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단서가 붙긴 하지만 지금 그를 악한 왕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동했다는 것이죠. 완전하진 않았지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만하면 좋은 평가로 보입니다. 근데 이 아마샤 왕에 대한 평가가 열왕기에서도 나오죠. 자, 수고스러우시겠지만 한 군데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3절 구약성경 584면에 있습니다. 584면 열왕기하 14장 3절 말씀입니다. 자,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3절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4절에 나오는 산당을 제거하진 않았다라는 말은 보통 왕들을 평가할 때 선한 왕에 대한 평가에 붙어오는 내용입니다. 다 잘했는데 산당을 없애지는 못했다. 이제 이렇게 단서를 붙이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면 지금 아마샤에 대한 평가는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좋았냐면 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다윗만은 못했지만 요아스만큼은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본 역대하의 표현으로는 온전하진 않았지만 정직하였다라고 말하는 그 표현이 여기 이렇게 표현이 바뀐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우리가 살펴본 요아스에 대해서 뭐라고 평을 하는 거냐 하면 그가 잘못했다고, 잘못한 일이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그러나 그렇다고 이 사람이 버려진 인생이겠는가라고 우리에게 덧붙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전반부의 열심을 그의 인생 전체에 확장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나중에 열왕기를 보시면 열왕기 12장에 요아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아스가 배교했던 이야기가 열왕기에는 아예 빠져 있습니다. 물론 그는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후반부 인생이 그의 생애를 통째로 삼키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들 아마샤가 알았던 것 같죠. 지금 아마샤의 통치는 어떤 고백을 담고 있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건 내가 다 보았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가 자란 시절의 모습을 본으로 삼아 다스릴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절 이야기로 돌리면 이렇게 비유해 볼 수도 있겠죠. 아버지는 절대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 나는 아버지가 젊은 날 교회에서 열심을 냈던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젊은 날 냈던 열심을 따라 교회에 다닐 것이다 라고 말하는 아들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자식은 아버지 자신도 의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아버지의 진심을 알아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젊어서는 청년부 회장도 했다던 아버지가 지금은 교회라면 등을 돌리고 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식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아버지가 지금은 무슨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행동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젊은 시절 아버지의 본을 따라 저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지금 이 아마샤에 대한 평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아버지를 보며 그 마음이 어땠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니 우리는 요아스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갔는지 무슨 벌을 받는지 같은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도 되겠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의 인생을 말하면서도 우리에게 소망의 기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질문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아스가 어쨌느냐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의 질문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요하스들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볼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보고 신앙의 삶을 대체 무엇이라고 여길 것인가? 아버지는, 어머니는 평생 교회에 열심히 와서 저렇게 수고하고 봉사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진심이었는가라고 자녀들이 묻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의 이 질문을 우리를 향한 질문으로 삼아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서 안타까운 요아스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참으로 영광스럽게 인생을 시작하였으나 참 마음 아픈 결말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일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도우셔서 이런 역경을 이겨내 저희가 하나님을 참으로 영화롭게 하며 많은 요아스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